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마음속에 칼을 갈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보안에 보시면 이렇게 목장 나눔을 하라고 용지가 있는데 사실 목장에서 나눔을 하실 내용은 뒷부분에 있는 스텝 3부터 여러분들이 나눔을 하시면 되고요. 그 전에 있었던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설교의 내용을 정리를 하시라고 여러분들한테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목장에서 이거를 다 일일이 물어보실 필요 없고 설교를 들으시면서 이 순서대로 이 내용을 따라오시며 기록할 것은 기록하시고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음속에 칼을 갈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제목이 굉장히 좀 저돌적이고 좀 공격적이죠. 혹시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누군가를 좀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큰 상처를 준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만 생각하면 용서가 안 되고 마음 가운데 깊은 상처로 남아 있어서 별로 기억하고 싶지 않은데 계속 기억나는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어떤 심리학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꿈속에 자꾸 나타나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 사람이 여러분들이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래요. 부모님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의 꿈 가운데 누군가 자꾸 나타나면 여러분들이 자주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꿈속에도 나타나는 거다. 그런 식으로 심리학자가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 그 사람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생각나고 남아있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가 있기 때문에 결국 그 사람이 생각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심리학자가 연구를 위하여서 상처받은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그 상처를 언제 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한 2년이나 3년 전에 이 상처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더래요. 근데 그거를 조사를 해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 상처를 받았던 시점이 2년, 3년 전이 아니라 평균적으로 11.3년 전에 그 상처를 받았다는 평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해자들한테 물어봤어요. 가해자들한테 뭐를 물어봤더니 그 사람들은 대충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마 2년이나 3년 전쯤에 그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그것을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상처를 받았던 피해자들이 2년이나 3년 전에 그 일이 있었다고 얘기한 이유는 용서가 안 되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마음 가운데 그것을 묵상하고 있었던 거예요. 좋게 표현해서 묵상이지 사실은 마음 가운데 상처가 계속 그들을 괴롭히고 있었기 때문에 11년 전의 일이 아니라 2, 3년 전의 일처럼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와 반대로 가해자들이 왜 2, 3년 전이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이 사람들은 그 일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누군가에게 상처를 줬다고 해도 너가 나한테 상처를 줬어 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도 마음 가운데 별로 그렇게 그것을 남아있지 않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아마 2, 3년쯤 벌어진 일이었을걸요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것이 이런 결과가 매우 씁쓸하게 여겨졌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압살롬이 바로 그런 대상입니다. 압살롬에게는 형이 있었어요. 암논이라고 하는 배다른 형이 있었습니다. 이복형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이복형이 압살롬의 여동생 다말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 여동생을 어떻게 해볼까 고민을 하다가 자기가 아픈 것처럼 그렇게 해서 집으로 불러들여요. 그리고 그 여동생을 성폭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더 악한 일은 어떤 일이었냐면 그렇게 잠자리를 하고 난 후에 암논은 그의 여동생을 쫓아내버립니다.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이미 마음에서 모든 것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동생이 이야기하기를 오라버니 나에게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미 암논은 종에게 명하여서 이 여동생이었던 다말을 집으로 쫓아보냅니다. 여러분, 이런 사건들이 왜 일어났을까요? 이런 사건으로 인하여서 압살롬은 마음에 자기의 친여동생이 당한 일을 굉장히 마음 아프게 생각을 하면서 복수를 할 것을 마음먹었죠. 그리고는 2년 뒤에 마침내 복수를 감행하게 됩니다. 자,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하여서 이 내용들을 조금 세세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도대체 이것에 대한 문제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는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쌓이는 것과 참는 것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이해를 하면 조금 앞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13장에는요. 이복형 암논이 누이 다말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집으로 돌아온 그 누이 다말은 친오빠인 압살롬의 집에서 외롭게 살아가게 되죠. 자, 그런데 이 사건을 보고받은 아버지 다윗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성경은 사무엘하 13장 21절에 다윗에게 이 일이 어떻게 됐는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되. 다윗 왕은 이 일이 어떻게 해서 벌어졌는지를 이미 보고 왔고 굉장히 화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화가 났을 뿐이지 다윗은 그 후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침묵을 합니다. 다말의 억울함을 풀어줘야 되는데 아버지인 이 다윗이 그 자신의 딸이었던 다말의 억울함을 풀어주지 아니하고 그냥 침묵으로 일관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가까이에서 이것을 지켜봤던 압살롬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2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압살롬이 암논에게 잘잘못 말하지 아니하되 이는 그가 그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압살롬이 암논을 미워하였더라. 옆에서 이것을 지켜봤던 압살롬은 아버지가 이것에 대하여서 아무런 죄를 심판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자기도 아무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압살롬은 마음속으로 분노를 쌓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상처가 깊을수록 겉은 빨리 아문다고 그래요. 한 피부과 전문의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환자가 빨리 아물었다고 어느 날 기뻐서 병원으로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찾아온 그 환자의 상처를 보게 되면 겉은 다 아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깊은 상처는 속은 잘 아물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의사가 그 아픈 상처, 아물었던 상처를 꾹 누르면 환자가 막 아파서 소리를 지른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상처가 깊을수록 겉은 빨리 아물어서 다 나은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이 속은 아직도 상처가 회복되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곰고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의 받은 상처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가정이든 누구 친구든 아니면 직장에서든 살아오면서 누구로부터 상처를 받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그 상처가 마치 다 회복이 되어지고 겉으로는 굉장히 나이스하게 나 그거 아무 문제 없어, 그냥 괜찮아,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속으로는 그 상처 때문에 곪고 있고 아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압살롬도 마찬가지였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이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였지만 압살롬은 2년 동안 복수의 칼날을 갈고 닦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다가왔습니다. 때가 왔습니다. 압살롬은 조심스럽게 다윗 왕에게 자신의 집에 양털 깎는 잔치가 있으니 아버지 그리고 형제들을 초청을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많은 인원이 가면 자신의 아들에게 피해가 될까 봐 자기는 가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압살롬은 그러면 형제들만이라도 보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왕자들이 다 같이 그 집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압살롬은 종들을 시켜서
자기의 여동생이었던 다말에게 수치를 안겨주었던 암논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도망칩니다. 여러분, 2년 동안 쌓였던 원한은 결국 한 사람의 목숨을 빼앗아가는 죄로서 발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짚어볼 게 있어요. 여러분, 이 일이 왜 일어났을까요? 압살롬의 개인적인 성격의 문제였을까요? 아니죠. 이것의 뿌리는 더욱 깊은 곳에서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는 원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두 번째 원인은 해결되어지지 않는 상처는 죄의 토양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원래 시작은 사실은 여동생이었던 그 다말을 이복 오빠였던 다말이 흠모하면서부터 시작이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하는 마음을 잘못 실행에 옮기게 되어진 거죠. 일이 벌어지고 난 후에 다윗이 침묵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그 사건을 잘 마무리했으면 아마 이게 이렇게까지 되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아버지였던 다말은 화는 냈지만 이것에 대한 심판은 벌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것이 암논의 죄가 다윗의 침묵으로 이어지고 압살롬의 복수로 이어지면서 가정이 붕괴되어지는 연결 죄의 고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건 속에서 우리가 봐야 될 놀라운 것은 무엇이었냐면 여러분, 다윗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왕가이자 택함받은 믿음의 가정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정에서 이런 비참한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여러분, 죄가 벌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냥 지나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금요기도 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그것에 대하여서 죄의 대가를 감당하게 만드세요. 그런데 죄의 대가가 감당이 되어질 때에 그것이 심판받아서 하나님이 나를 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구나, 이렇게 하기 위해서 죄의 심판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 자리로부터 회개의 자리로 돌아와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나님을 찾아 돌아오는 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하여서 여러분 심판의 대가를 지불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마찬가지로 다윗의 가정에도 다윗이 침묵함으로 암논이 죄가 결국은 암논이 죽임을 당하는 죄의 대가로서 지불되어지는 그런 사건을 우리는 목도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어떤 한 형제가 있었는데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매우 엄격하셨던 것 같아요. 잘못을 하면 아버지가 술을 드시고 와서 아마 매질도 하시고 매우 괴롭혔던 것 같아요. 아버지로부터 이 형제는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커서 이 형제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래, 아버지도 그러실 수 있어. 아버지한테 나는 상처를 많이 받았지만 사실은 아버지보다 나는 그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서 있었던, 침묵하고 있었던 나는 어머니가 더 용서가 안 되고 더 상처가 됐어. 아버지는 때렸지만 어머니는 침묵했어. 나는 왜 사랑하는 어머니가 나를 그 상황 속에서 막아주지 아니하고 침묵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어머니가 더 미워. 이런 고백을 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침묵은 때때로 동의가 되어지는 것이고 침묵은 상처받는 사람에게 두 번째 더 큰 상처를 입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처가 치유받지 못하면 원한이 됩니다. 그리고 원한이 쌓이면 분노가 됩니다. 분노가 폭발하면 죄가 됩니다. 압살롬의 그 분노는 결국 여러분 쌓여서 살인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살인으로 인하여서 도망을 쳤고 나중에 아버지 다윗에게 반항하는 여러분 반란으로까지 구테타로 이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한 심리상담가가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억압된 감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더 깊은 데로 내려가서 언젠가는 다른 방식으로 터져 나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갑자기 분노가 폭발하거나 아니면 관계가 계속 무너지거나 이유 없는 우울함이 찾아왔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뿌리를 찾아 들어가게 되어지면 여러분 오래된 상처가 웅크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상당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압살롬도 동일한 케이스였던 거죠. 2년이라는 시간이 그의 상처를 치유해 주지 못한 것입니다.
오히려 더 깊게 뿌리를 내리게 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제 질문은 우리에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자라나면서 또는 지금까지 살면서 상처받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누구나 다 상처를 받으며 살아가요. 그러나 누구나 다 압살롬처럼 그렇게 자신의 분노를 표현하면서 살아가지는 않아요.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이 분노와 상처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제3의 길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첫 번째, 성경이 가르쳐 주는 건 뭐냐면요, 내가 먼저 탕감받는 자임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가보면 여러분, 10,000달란트를 왕으로부터 탕감받은 한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왕에게 탕감받고 난 다음에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자기에게 여러분 빚진 자를 만나게 됩니다. 자기는 수천억에 달하는 돈을 왕으로부터 탕감을 받았어요. 그런데 길 가다가 자기가 만난 자기에게 빚진 자는 100데나리온만 빚진 자예요. 지금 금액으로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8장 3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이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이 비유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그 사람이 용서받을 자격이 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알기 위해서 거기서부터 용서가 출발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알아들어야 될 것은 나는 하나님께 얼마나 큰 빚을 탕감받은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 어떤 사람이 나한테 실수하기도 하고 또는 빚을 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더 많이 탕감받지 않았습니까? 살면서 수많은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죄의 길에서 건져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바라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얼마나 많이 나에게 많은 것들을 부어주셨는가 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누군가 나에게 빚진 자가 있거나 용서받지 못한 자가 있다고 하여도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나는 탕감받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고 나아가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제공하고 있는 두 번째 길은 하나님의 섭리의 눈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압살롬과 같은 비슷한 처지에 있었던 한 사람을 찾아본다고 한다면 여러분 요셉을 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그는 요셉은 이집트로 가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마침내 총리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그의 형제들을 만났을 때에 요셉에게는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형님들, 저는 형님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고난과 여정의 길이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저를 이곳으로 보내시고 고난 가운데 놓이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난도 찾아오고 어려움도 찾아와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내 삶에서 만나게 되어지는 고난과 어려움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면 아마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근데 목사님 그 고난이 너무 길어요. 근데 너무 힘들어요. 사는 게 버거워요. 그냥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요. 이런 얘기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욥도 그런 마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욥도 그런 마음을 가졌지만 하나님은 욥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나의 계획을 너에게 모두 다 알게 한들 너의 머리로 그거를 다 이해할 수가 있겠느냐? 너가 그것을 다 받아 안을 수 있냐라고 오히려 반문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욥이 무릎을 꿇으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나의 머리로 하나님의 그 계획과 그 섭리를 다 이해하겠다고 하며 하나님 나에게 설명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한 것은 저의 교만이었습니다. 저희 죄였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그냥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를 왜 이 고난 가운데 내가 너를 집어넣은 줄 아니? 너 왜 저 사람 만나서 너 막 이렇게 어렵게 막 상처받고 너 막 왜 그렇게 하는지 너 아니? 이렇게 우리는 설명받기를 원하지만 사실은 그거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설명받아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믿음의 길을 걸어갈까요?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더라도 그래, 하나님이 분명히 이 과정을 통하여서 나를 더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실 것을 나는 믿어. 분명히 이것이 내가 살아가는 내 때에 열매가 맺히거나 응답되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분명히 내 자녀의 때에 우리 가문 안에서 이것이 믿음의 열매가 맺혀져서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실 거야. 분명히 주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믿음을 붙들게 되어졌을 때에 우리는 그 고난과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우리는 용서할 수 있고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바로 이런 관점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을 받아들이고 여러분이 믿고 붙드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관점은 여러분 십자가 앞에 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승서의 가장 깊은 그 관점은 십자가 앞에 나를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또한 에베소서 4장 32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왜냐하면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그는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용서함을 얻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를 닮는다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예수의 길을 걸어가고자 작정한 사람들이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왜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나에게 상처나 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곱씹으면서 그래 언젠가 때가 되어지면 내가 너를 용서하지 않고 분명히 복수하리라 이런 마음을 갖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용서라고 했으니까 용서해야겠다. 그래 용서하자.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용서의 말을 건네거나 그 사람에게 잘 대해주지만 그 사람이 내가 한 만큼 내가 기대한 만큼 나에게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그렇지 저봐 내가 먼저 다가가서 나는 용서해 주려고 했지만 저 사람은 내 용서 받아주지 않잖아. 그래 그건 네 몫인 거야. 그러면서 우리는 스스로 나의 노력의 결과물들을 그 즉시 보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든 너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지 않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너는 그냥 용서하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 사람의 몫인 거예요. 그 사람의 반응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상처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이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해줘야 돼 라고 기대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그렇게 걸어가게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 가운데 기쁨을 허락하시고 용서의 길을 걸어가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루시아 라이베라라고 하는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아파르트 헤이트라고 하는 시절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흑인과 백인의 갈등이 너무 깊어가지고요. 백인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다 지배를 하고 흑인들은 탄압했던 그런 아주 독재를 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 시절에 이 루시아 라이베라라고 하는 여성은 한 경찰관에 의하여서 남편과 아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경찰관의 이름은 반데 부르기어였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진실화해위원회의 청문회에서 이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랬더니 판사가 묻습니다. 루시아, 당신은 어떤 판결을 원하십니까? 당신이 원하는 대로 우리는 판결을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루시아가 잠시 침묵을 하다가 입을 이렇게 뗍니다. 저는 그에게 세 가지를 요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남편과 아들의 유해가
있는 곳에 나를 데려다가 내 손으로 장례를 치르게 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그가 한 달에 2번 나를 찾아와서 내 아들이 되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누군가 내 손을 잡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말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청문회장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다 눈물을 흘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루시아가 성인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그 여인의 마음 가운데 있는 상처가 다 해결되었기 때문에 그녀는 그 경찰관을 이렇게 인격적으로 성숙하게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녀의 인간적인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그 순간에 십자가를 생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저 사람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야. 하지만 예수님은 내가 마치 저 사람과 같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어가셨어.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나는 저 사람을 용서해야 돼 라고 하며 예수님이 부어주신 그 사랑을 더 크게 느껴서 그녀는 용서할 수 있었더라고 그래요. 여러분, 탕감받는 자만이 탕감할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설 때에 우리는 복수의 칼날을 내려놓을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오늘 예배를 마친 후에 돌아가실 때에 서두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혹시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용서하지 못한 누군가를 있다면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라고 하는 말로 오늘 말씀의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아직도 그 사람이 걸리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시간 여러분 그 사람을 놓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스스로 여러분 각자가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이 용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기억을 합니다. 저도 탕감받는 자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제 마음을 선으로 갚아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십자가 앞에 이 짐을 다 내려놓습니다 라고 외치며 아버지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압살롬은 이 성경의 3가지 관점을 몰랐기 때문에 그는 결국 복수의 칼날로 그 형제를 죽이게 되었고 도망자가 되었으며 마침내 마지막에는 아버지에게 반란을 일으키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길을 가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 길이 아닌 용서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